더라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제자반 하면서 꼭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수련회 가서는 그 식사하기 전에 꼭 암송 구절로 감사하면서 다른 늘 긴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있을 때 오늘은 식사 맛있게 할 수 있겠구나. 또 제자반에서도 여러분들 외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셨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기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주문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무인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키오스크 시장이 2009년에는 1천억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규모인데요. 지난해 이제 2020년에는 한 10여 년 만에 3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동네 어느 가게에 가든지 키오스크 기계를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함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이 정보화 시대의 어두운 이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고립되는 정보 소외계층입니다. 노년층을 주로 하고 있는 정보 소외계층의 증가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사회에 어우러지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생기고요. 사회 부적응자로 인해서 고독사 등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에 대한 소외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소외 계층이 노년층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청장년층에도 심심찮게 보여집니다. 정보화 시대 모든 기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 디지털 IT 기기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정보 소외 계층이 날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동네 카페나 마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들 고개를 지금 끄덕이십니다. 심지어 IT 기기를 좋아하는 저조차 이게 뭐지 하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눈에 노안이 좀 심해져서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막 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그 마트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은 괜찮아요. 병원에 있는 키오스크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복잡한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주문을 넣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 그냥 손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벽같이 이 키오스크 디지털 기기가 느껴집니다. 물론 키오스크 이 기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종업원에게 이거 주세요. 나 모르니까 해주면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이러한 어려움은 키오스크 이전부터 다양하게 사실은 나타났죠. 이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을 사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스마트폰이 왜 비싼지 아세요? 거의 컴퓨터 한 대 값하고 맞먹잖아요. 스마트폰에 컴퓨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모르셨군요. 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스마트폰은 전화만 가끔 하는 것,
가끔 그냥 카카오톡이나 보는 거, 아니 가끔 사진만 찍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사양이 좋은 컴퓨터 한 대 값과 맞먹습니다. 이 조그마한 기기 안에 컴퓨터의 기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전화만 하는데 사용하고 그냥 가끔 사진 찍고 가끔 메시지 주고받는 거,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메시지 문자를 주고받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카카오톡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또 페이스북은 들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 뱅킹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꾸 무뚝뚝한 이 첫째 아들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엄마에게 이렇게 그래도 친절하게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 아시죠? 짜증이 나요. 아니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해하신 척 하시고 다음날 가서 똑같은 걸 또 물으세요. 그러면은 이 첫째 아들보다 더 무뚝뚝한 둘째 아들한테 묻다가 봉변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시는 일이 참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 구청에서 하는 스마트폰 문화 강좌를 한 학기 들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걸 보내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옆에 테두리를 저희 어머니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요. 저 안에 달러 안에다가 저희 사진 이렇게 합성한 거를 넣으시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굉장히 놀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대단하시죠. 네, 그 다음에는 네, 이런 걸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런 게 재밌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우리 첫째 딸 루리 생일날 이런 사진을 또 보내시면서 사진을 그 손녀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내시고 또 이런 걸 막 보내시면서 이게 찍은 게 아니라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이런 기능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 스마트폰에 있다라는 거 처음 아셨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사용하시면서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어렵지 않았다고. 너네들 왜 이렇게 생색냈냐고. 그냥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 기기가 무서워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네, 그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요. 그냥 꺼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안 되면 또 만져보고 그러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 되고요. 그러다가 고장나면요. 그 삼성 AS 센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가면 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기사들도 얼마나 친절합니까? AS 센터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웬만해선 여러분들이 떨어뜨리지 않는 한 핸드폰은 절대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마음껏 만지시고 한번 해보세요.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안 되면 옆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안 되면 종업원에게 물어보고 결제 카드만 기기에 집어넣지 않으면 결제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꺼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같이 그냥 꼭꼭 숨기고 그냥 잠시 교회에 왔을 때만, 잠시 모임을 할 때만, 잠시 그때만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한국어 성경으로는 믿음, 은혜, 구원 모두 명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어순대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이 구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어수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맞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지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라고 나와 있죠. it이라고 써 있죠.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it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명사인 faith를 가리킵니다. 어려우시죠? 네, 그냥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지 않고 행위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 종교성, 의지일 뿐입니다. 믿음은 의지나 정신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든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졌습니까?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절대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명심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그 선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 하나님의 이 선물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며 마음의 감동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함,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누구나.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그 말씀 가운데, 간증 가운데 여러분들 큰 은혜 누리셨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이 믿음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믿음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 믿음을 누릴 수 있는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상반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자,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영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단어로는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대하는 것 등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요, 그 앞절 1장 11절에도 똑같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일한 한글로 영접으로 기록되어졌으나 원어적인 성경 11절과 이 12절 한 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의미 가운데 믿음의 선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의 영접은요, 우리가 아는 손님, 접대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손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을 때만 모시는 그런 손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백성, 바로 집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는요, 이 집단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의 영접은요, 그 집단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랍니다. 내 개인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으니까 받아들여야지, 함께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개인의 영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 왜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는가? 선물을 받지 못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단순히 잠시 왔다가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잠시 모셔서 잠시 그냥 있다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게요. 예수님 예배 때만 와주세요. 제 의지대로 할게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할게요.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게요. 하면서 있는 자에게는 믿음의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더라도 그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인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한, 그분에 위한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이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이 선물, 믿음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히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해야 되는데 언제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 짜증나는 순간, 힘든 순간, 몸이 아픈 순간, 그것 이상으로 더 명확한 단어가 있을 텐데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선에서 나온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믿음 사용 설명서. 이 책의 저자는 일산 충정교회 담임인 옥성석 목사님이십니다. 옥 목사님이 1989년 36의 나이로 충정교회에 부임해 10년 가까이 젊음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사역을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교회 가운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져서 크게 낙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음성에 놀라서 성경을 펼쳐놓고 믿음을 다 찾아봤대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역사하는 믿음. 바로 살아있는 실제의 믿음의 말씀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목회에 접목하며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의 속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롱 운전면허가 아닌 장롱 믿음, 이제는 꺼내서 사용하라. 장롱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이제는 꺼내서 사용하십시오. 근데 언제 사용해야 됩니까? 책을 읽는데 내용이 길어서 다는 못 읽고 목차만 읽는데도 언제 사용해야 되겠구나 대충 알겠더라고요. 서문에는 믿음, 그 혜택을 경험하기 원한다. 프롤로그,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1장, 아무도 하지 않은 일에 숨은 비밀. 2장, 평범한 삶이 기죽지 않는 이유. 뭔가 믿음이 사용돼야 되는 그것을 목차만 보더라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생을 걸 한 가지 일을 하라. 고향을 떠날 용기가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떠날 수 있죠. 웃음 뒤에 숨어서 오는 기적, 올인도 두렵지 않다. 계속됩니다. 풀 죽은 인생, 기 살리는 방법, 믿음이죠. 영원히 머물 곳에 뼈를 묻어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터널을 지나야 별이 보인다. 위기를 넘길 붉은 줄을 가졌는가. 시련의 칼 바람에 맞서는 비공, 춤추는 고래로 살아가는 방법. 이 목차만 보더라도 대충 알겠다. 근데 큰 임팩트는 안 오더라고요. 그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인데 그렇게 크게 오지 않네 하고서는 책을 넘기고 보다가 마지막 에필로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나침반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진정한 나침반은 무엇인가?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아니, 믿음은 우리가 갈 곳을 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쓰는 나침반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그 방향, 그 이상의 존재감이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하시면,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나침반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을 향해 갑니다. 운전을 하고, 또 때로는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집을 갑니다. 나침반을 들고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네이버 지도 앱을 켜서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집이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갑니다. 당연하게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이끄는 것, 자연스럽게 우리의 걸음을 이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는 집으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길에서 우왕좌왕하며 헤매일 때, 헤매다가 고통과 실패를 맛보며 힘드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를 찾게 합니까?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 그 하늘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아닌 세상의 집으로 갔습니다. 무엇에 이끌려 갑니까? 돈에 이끌려 갔습니다. 돈에 이끌려 세속적인 정욕 가운데 방황하며 결국은 실패하게 합니다. 그 둘째 아들 믿음에 이끌려, 결국은 믿음에 이끌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 많은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 네, 믿음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완성하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손님이 아닌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온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름으로 헛되이 수고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 예수 구주이신 그분마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만군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수요 예배도 시작하지만 새벽 기도회도 시작하고 계신 거 아시죠? 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이제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요.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비밀이 너무나도 놀랍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띄워주시면요, 칼은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칼이 목자를 칩니다. 바로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자의적으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비록 어둠의 권세에 의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죽게 합니까? 같은 본문 가운데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셈입니까?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넘치는 보혈의 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보혈의 셈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릴 수 없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 집으로 당연히 내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가도 괜찮아. 이곳으로 가야지. 갈 수 없는 실패 속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갈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갈 수 없는 끔찍한 죄, 비참한 죄 가운데서도 이 믿음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극히 일부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무궁무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로서 모든 것의 시작인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분의 자녀는 창조주의 자녀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의 자녀이므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진노의 자식들, 어둠의 자녀인 우리 신분입니다.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요, 곧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의 대속하심으로 나음을 입은 것,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망의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음으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 그 하나님의 자녀 언제 주어 주셨습니까?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영접할 때, 내가 믿을 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도 주셨으니에 해당하는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원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냥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 조금 더 첨가해서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미 과거에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작정과 섭리는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자녀의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 대한 그 권리, 그 권세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와 권세는요,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물을 받는 순간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놀랍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이미 주신 과거의 일로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선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아닌 선물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궁무진하게 함께 여러분들과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내가 꺼내고 싶을 때만 꺼내는 선물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 당당히 꺼낼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병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몸에 연약한 병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힘든 그 순간에도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언젠가 고쳐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구속받으며 초조해하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고쳐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몸으로 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셨으니 그 과거의 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자녀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언젠간 되겠지, 지금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녀의 권세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하심으로 확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조그마한 아픔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연약한 인생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자녀의 권세를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냥 꽁꽁 숨겨놓고 그냥 단적으로 내가 필요한 순간, 그 순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 영역에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르는 삶, 나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와서만, 내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연약한 병의 문제 때문에, 육체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는 그 창조주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의 권세, 창세전에 정한 것 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이렇게 돼서, 내가 현재 이렇게 돼서, 내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그냥 하나입니다. 점과 같습니다. 아니, 점으로도 부착할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그냥 한순간,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다시 한번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누려지는, 그 권세를 누려지는 교회 공동체, 모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고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분당 오륜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이제 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이 세상 가운데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육체의 아픔과 병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신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가운데 이미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의 가족들 위해,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